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함, 그런 것들은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알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느냐, 명령대로 읽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안 했으면 선민이라고 할 이유도 없죠. 벌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선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민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 그러니까 선과 악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선과 악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하면 선하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착한 사람. 왜냐하면 한문으로 선하다고 할 때 착하다가 착할 선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악은 뭐냐? 선하지 않는 게 반대가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지요. 근데 우리는 하늘 아래 지식은 철학이잖아요. 과학.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뭐냐?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지기를 선은 뭐라 그래요? 몸에 좋은 것은 선한 거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그 암 같은 걸 그러잖아요. 악성 종양이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그렇게 굳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다르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그랬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하려고 그러면 선을 행하려면 어떡합니까? 돈이 많아야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굶주린 사람도 먹여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돈이 있어야 선하다는 거죠.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선이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래요.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잘못 깨닫게 되면 그 윤리와 도덕에서 어긋난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 오판한다고요. 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거스리면 너는 뭐예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왜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과 약속과 명령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거 짝이라 그랬잖아요. 짝이라. 하나님 말씀은 안 읽어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게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선악과다. 사과 같은 열매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게 뭐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게 선악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선악과예요. 이걸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와서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신학교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하면서도 선악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 그게 혼돈하지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실패하게 하셨나? 그게 원망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왜 명령하셨느냐? 영생이라는 게 영생. 내가 만약에 거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영생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해. 이 껍데기 흙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야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하고 콧구멍에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은 뭐냐?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뭐냐? 그 킹제임스 성경에 A living soul 그랬잖아요.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동산을 세우시고 에덴의 동쪽에다가 하나님 동산을 세우시고 거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다 무시해버리고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됐다.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먹으면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하나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시작부터가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은 사람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책망으로 들려야 돼. 책망으로 듣고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계속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약속을 얼마나 믿는 사람인가. 말로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이론적이야 그럴듯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너무 그게 쉽게 말하면 귀에 아주 달고 달았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가 믿어져야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이론이야, 이론. 전부 이론.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철학에서 나왔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 철학이라는 게 뭐냐? 철학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철학을 바울이 설명한 거 보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랬어요.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철학은 헛된 속임수인데 왜 철학을 내서래? 노략질하려고. 노략질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략질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내다봐야 그게 노략질이잖아요. 그러려고 만든 그 하늘 아래 지식이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걸 헛된 속임수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그 바리새파의 선생이 감말레라는 교법사 밑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몰라서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럼 철학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철학의 출처는 2000년 전에 바울 시대는 로마가 통치할 때예요. 로마가 통치하기 전에 그리스에서 나온 게 철학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스 하면 세계 3대 철학자.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왜 바울이 말했나? 그때는 그리스가 망하고 어디가 통치할 때입니까? 로마가 통치할 때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패권 국가의 수장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3번이나 약탈했잖아요. 그 3번이나 20년 동안 약탈했으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은 요즘은 쑥대밭이 된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깊은 생각 중에 밤에 잠을 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무서워. 그래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시야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히브리인들하고 또 바벨론의 그 학자들하고 마술사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과학자들 다 껴있겠죠. 특별 대우하고 키우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통치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왕이 거처하는 궁궐에서 그렇게 대우를 해준 뭐 박사나 뭐 그 마술사나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방의 선지자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을 데려다 묻는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너무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깼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근데 그 꿈이 뭔지를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한테 말해줘야 돼. 그러니까 박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왕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이 꾸신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해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 왕이 무슨 꿈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막 노발대발하잖아요. 이것도 지금까지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내가 먹는 음료수나 뭐 포도주겠지. 그리고 내가 거처하는 이 왕궁에 같이 거하면서 최고 대우를 해줬는데 내가 이런 곤경에 처했을 때 이거 하나도 못 해주는 이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소위 말해 식충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게 노발되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죠. 내가 꿈을 꿔서 무서워지 잊어버렸으면 그것쯤은 막 알려줘야지. 무슨 뭐 특별한 대우받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온 바벨론 궁이 발칵 뒤집혔지.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죽일 수 있는 게 급합니까? 오늘 밤 하루만 여유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이 뭔가를 알게 하셨다라고 다니엘서 2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니까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양쪽 가슴팍에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상에 발가락이 있잖아요. 10발가락이 있고 사람하고 똑같이요. 그런데 10발가락이 절반이 진흙과 강철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신상 밑에 보니까 뜨인 돌이 있는데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뜨인 돌이 있는데 그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들에 깨부셔버린 거야. 이 신상이 산산조각 나서 없어졌다. 그리고 이 뜨인 돌이 타산을 이루어서 크게 하늘 끝까지 꽉 탔다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해석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그 다음날 다리오 왕한테 나 데려달라. 내가 말해주겠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니엘이 내가 말해줄 테니까 왕한테 데려다 달라.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한테 갔잖아요. 왕이 어젯밤 꾼 꿈은 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상 보니까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양쪽 가슴팍에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누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발가락은 진흙과 강치 철로 되어 있다. 그 밑에는 큰 다듬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그 신상을 때려 부셔가지고 신상은 산산조각이나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큰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가득 채워졌다.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꿈에 대해 해석해 주잖아요. 이 금머리는 왕입니다. 앞으로 왕보다 조금 못한 이게 은이죠. 왕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은보다 더 못한 배와 넓적다리 놋과 같은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철 종아리 된 그런 나라가 나오고 거기서 10발가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큰 바위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큰 돌이 나와서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킨다. 느부갓네살이 어젯밤 자기가 꿈을 꾸고 무서워서 쩔쩔맸던 그 꿈을 똑같이 얘기해 주면서 해석까지 정확히 해주니까 다니엘 앞에 무릎을 탁 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뭐랍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 중의 신이다. 하늘 아래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둘째 치리자로 다니엘을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할 때 로마의 철학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 나왔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리스 철학하면 그 철학이 그리스가 망하고 놋이 그리스니까 그리고 철로 된 두 종아리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게 역사적인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역사적으로 공부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리스 3대 철학자면 제일 마지막이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인가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등학교까지만 나오다 다 알아요. 왜? 세계사를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에서 뭐가 시작됐느냐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에서 각가지 신을 전부 만들잖아요. 제우스 신이라든가 태양신이라든가 봄의 여신이라든가 신이 얼마나 많은가 말도 못하죠. 그게 서양 철학이에요. 또 동양 철학은 없습니까? 동양 철학도 있잖아요. 음양오행.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의무교육이라고 하다시피 미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최소한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고등학교까지는
나라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중학교, 고등학교야 전쟁이 50년대 6.25 전쟁 일어났으니까 폐허가 됐으니까 그때는 뭐 돈을 내고 다녔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공부를 안 해도 충분히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2000년에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그때는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갈라졌을 때잖아요. 나중에 뭐 서로마야 476년인가요? 뭐 망하고 동로마가 이제 16세기인가까지 거의 한 천몇백 년을 한 2000년 가까이를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안다면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건가.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노략질하려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약육강식이니까 이게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대답을 하죠. 철학이라는 게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이런 곳이구나.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늘 아래 내가 있는 곳은 어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야. 그곳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사니까 약육강식이라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살기에는 벅찬 곳이야. 왜? 악한 자들이 꽉 들이쳤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어디 미국 밖에 있습니까? 또 우리 집 밖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왜 주님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주님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자면 알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부친일 모친일 수도 있고 조상일 수도 있고 내가 난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나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용납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어야 되는지를 성경만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럼 뭐라 합니까? 그래,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윤리와 도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철학에서 나왔잖아요. 철학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옛날에는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 형제들이나 동족들을 위해서 또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그저
최선을 다했는데 보라색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거 잘못 온 거야 내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형제들이나 동족들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윤리와 도덕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런 지식이 어디서 났다고 그럽니까? 베스토가 아까 그러잖아요.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미친 취급받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건 바뀔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잖아요. 현실을 부정한다. 미쳤다고 그러죠. 저를 낳아준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지금은 자식도. 육신적인 혈통을 부정하니까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정상인데 하늘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내 육체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뭐가 필요한지 그거 다 알고 계셔. 그가 책임져 주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약속이 안 믿어진다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 못하면 그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뭘 가져와요? 불순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영생에서 쫓겨나는 거죠. 영생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런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위해서 내 육신적인 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나를 위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됨,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